에 의지해서 행복한 사람이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과 제목이 전혀 안 맞죠. 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침부터 갑자기 왜 뜬금없는 이런 질문을 하는지. 근데 우리 모두 다 행복하고 싶죠.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요.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옥에 갇혔다가 채찍에 맞고 지금 이제 쫓겨난 이 사도들은 행복할까요? 말씀은 대답을 못 하시네요. 만약에 행복하다고 하면은 무엇 때문에 행복할까요? 반대로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것 하나만 해결된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그 문제, 내가 가장 걸리는 문제, 이 문제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문제가 딱 해결되었어요. 그럼 행복할까요? 추수감사절 아침부터 뚱땅지 같은 질문을 제가 던지고 있죠. 설교를 하면서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감사절인데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면서 저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목회를 하면서 제 삶 속에 나는 정말 설교를 준비하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 한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내게 닥쳐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 가지 저에게 질문을 던져봤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요. 죄의 노예로서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죄 때문에 우리는 죽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름답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아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뜻대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대로 모든 것이 창조되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청지기로서 우리를 세우시고 맡기셨어요. 즉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날이에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아니 내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죠. 시간을 주셨죠. 물질을 주셨죠. 그리고 건강을 주셨죠. 동역자들을 붙여 주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은 하늘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오는 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정말 끝나면은 한 해가 마무리돼요. 그리고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이것을 꼭 기억하고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삶을 이렇게 가만히 뒤돌아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어요.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해결된 것도 있고, 지금 해결되는 과정에 있는 것도 있고, 언제 해결될지, 아니 이게 정말 해결될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문제들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요, 우리에게 건강이 있던 건강이 없던, 물질이 많건 물질이 적건, 문제가 해결됐건 해결되지 않았던,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거 하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그 감사함과 기쁨 속에서 우리는 행복한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초대교회가 정말 균열이랄 만한 그런 큰 일이 일어날 뻔했었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 육신의 수욕이 아닌 성령의 수욕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믿음으로, 성령 주신 그 말씀으로 잘 이겨냈더니 교회가 더 견고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다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 칭찬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또 끝나진 않았어요. 또 다른 핍박이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보니까요,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들이 예수님을 강하게 전하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 대제사장과 사도들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따라야 될 사람들이 다 누구를 따르고 있어요? 예수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는 누구죠? 자기들이 십자가 죽인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 예수가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데,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지금은 또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고 있으니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요. 근데 특별한 죄명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그 말은요, 사도들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도들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에겐 패턴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수요예배, 또 금요기도에, 주일예배 등 어찌 보면 똑같은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누군가는 그토록 살고 싶었던 시간들을 우리는 지금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그 시간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통하여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데자뷰처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기적을 행하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마라, 예수를 전하지 마라 라고 협박했지만 이 사도들은 한술 더 떠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적과 능력까지 행하고 있으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감옥에 가뒀는데 여기서 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사도들을 건져낸 거예요. 건져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옥문은 굳게 잠겨 있고 옥문을 지키는 군인들은 밖에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건진받은 거예요. 사도들이 이 감옥에 나가는 동안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군인들은 지키고 있지만 군인들은 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빠져나가는 동안은 아무도 느끼지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바깥으로 건져낸 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이들은 감옥에 나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도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닮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시기와 질투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박히셨죠. 사도들은요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치됐던 그 무덤은 빈 무덤이고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던 감옥에 갇혔던 사도들이 있었던 그 감옥은 빈 감옥이 된다는 거죠. 너무나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작은 예수로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는 거죠. 대제사장들은 아침 일찍부터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 다시 붙잡아서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죄목을 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너희들이 대제사장의 말에 불순종했다, 따르지 않았다. 두 번째 제목은 뭐냐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마땅한데 마치 의로운 자를 죽인 것처럼 자신들에게 의인의 핏값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죄명을 그들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협박하는 거예요.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마라. 협박하는데 이 사도들은 이 대제사장들의 협박에 굴할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9절 말씀이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이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 당신들이 우리를 아무리 협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너무도 강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무엇일까? 또 한 가지는요,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이 사도들의 모습에서는요, 교회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요,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해요. 많이 불편하다는 거죠. 우리가 모이는 이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곳에 모여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해요.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셔야 되잖아요. 우리 8시 반까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시려면 몇 시에 일어나셔야 돼요? 한 7시쯤 일어나셔야 되나요? 일어나서 씻고 화장하고 이런 것들 준비해야 되잖아요. 힘들죠. 피곤하죠. 그런데 왜 그 아침에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교회에 오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아침 일찍 모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다른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시간을 보내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거슬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과 같이 이렇게 그냥 그렇게 묻어가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묻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불편한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탄의 말을 듣고 그들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어도 그 힘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억울해도 주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아내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교회다운 것이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들의 모습은 정말 교회다운 모습,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들에게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과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런 그들은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정말 교회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쏟아놓고 있었다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을 정말로 죽이려고 해요. 이때 가말리엘이 나섭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당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사람들 위해서 일어난 것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당신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내버려 두십시오. 가말리엘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가만히 들어보는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질하고 사도들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채찍질을 당하고 쫓겨난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1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는 것을 기뻐했대요. 왜요? 우리가 우리 모습 속에서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기뻐해요. 자, 이 기뻐했다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요, 그들은 그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채찍을 맞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사도들의 마음 속에서는 감사와 기쁨을 통한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42절이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이렇게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 상황, 자기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 2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317페이지네요.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318페이지네요. 자,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런 단어가 성경에 있었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직접 행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신명기 33장 말씀은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입니다. 26절에 여수룬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 여수룬은요, 온전하고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이 여수룬은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애칭이에요. 여수룬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너는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애칭으로 시적인 표현이 여수룬이에요. 지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여수룬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는 사람들. 하나님과 너희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지 너희들은 알고 있니? 이것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모세는요, 죽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딱 한 줄로 정의합니다. 나는 행복한 자다. 이것이 모세가 죽기 직전에 자기의 삶을 정의를 내렸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야기하죠. 너희도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모세는 자기 인생 속에서 삶을 지나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40년을 같이 지내요. 똑같은 환경과 조건이었어요. 모세만 광야에서 많은 것을 누린 게 아니잖아요. 모세도 똑같이 장막 생활을 했고요, 만나를 먹어야 됐고요, 반석이 주신 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광야 40년의 환경과 조건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자신들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러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달랐을까요? 오늘 이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의 눈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다 보였어요. 광야의 삶 속에서,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셨는지가 너무나도 눈에 선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신명기 33장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모세의 고백 속에서는 감사가 느껴지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줘서 감사.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나에게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게 보내주시고 신발이,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대적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막아주셨습니다. 모세의 눈은 그 모든 것이 보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꽃은 감사라는 대지 위에서만 핀다. 그리고 이 꽃은 불평과 불만에 비바람에 순식간에 다 져버린다. 모세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의 꽃을 피울 수 없었던 이유가 뭐죠? 불평과 불만이라는 이런 비바람 때문에 행복의 꽃이 그들에게 시들어버려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하나도 없어서, 문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갖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술은 사랑받는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고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대로 놓지 않고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모세는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즉 당신들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십시오. 근데 당신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 안에서 감사가 아니라 그들에게 뭐가 나와 있어요? 문제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고 부족한 것만 보이다 보니 불평과 불만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세는 마지막 순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당신들처럼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그 누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당신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당신들 여수르냐고 내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고 계신데 왜 감사하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당신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라고 모세는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채찍을 받고 쫓겨났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부활과 그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예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 감사했고 기뻐했습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 감사와 기쁨을 통하여 그들은 행복의 꽃을 피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지만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이 그들에게 너무나도 행복했다는 거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알고 깨닫고 그런 삶을 정말로 살아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벌써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왕으로 좌정해 계세요. 그런데 그 상황과 환경과 고난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려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벌써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상황과 조건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고, 또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들을 지나면서요, 우리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명기 33장 말씀이죠. 모세의 고백처럼, 이 사도들의 고백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놨는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삶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